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형체가 없이 우리의 마음에 높은 장벽을 치고 우리로 하여금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큰 장애물을 의미합니다. 그 높이를 가늠할 수도 없고 때로는 그 두께를 가늠할 수도 없는 큰 장애물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는 야곱에게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항상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인간은 그러니까 항상 두려움을 내적으로 갖고 사는 존재다. 인간이란 두려움이 없이는 마치 살 수 없는 것처럼 두려움을 꼭 안고 사는 그런 존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백과사전적 의미로 보면 두려움이란 나의 가치를 부정하는 나 이상의 힘에 대한 표상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표상이라는 말은 내 안에 만들어지는 심적인 현상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 놓여진 어떤 큰 문제로 인하여 내가 저것을 극복할 수가 없다. 이겨낼 수가 없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이 내 안에서 할 수 없다는 좌절감과 낙심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모든 심적인 현상, 그 핵심 속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믿는 성도에게 두려움을 물리치라고도 했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 낯선 사람. 또 공간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느 공간에 대한 두려움. 아무도 없는 빈집에 혼자 있어 보세요. 왜 그렇게 이상하고 무서운지 몰라요. 또 우리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상황,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이거 어떡하지?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생활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밝고 좋고 긍정적인 것보다는 왠지 답답하고 이대로의 어려움이 계속될 것 같고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더 사로잡을 때가 많아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두려워하는 병에 걸린 존재가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어째서 홀로 걷는 어두운 밤길은 무서운 것입니까? 어떤 일을 시작하는데 왜 두려움부터 우리 마음속에 앞서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현재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걱정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낙심하게 만들고 한숨 짓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만들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비록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랬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말씀에 보면 두 이야기가 동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이야기는 마치 하나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치유받은 이야기, 혈루증 즉 하혈로 고통받는 여인이 치유받은 이야기가 앞, 뒤 또는 전후좌우로 샌드위치처럼 겹쳐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병자, 이 두 여인에게는 여러 면에서 공통점이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두 사람 모두 연약한 여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여성 비하가 아닙니다. 연약하다는 것은 야이로의 딸은 병에 걸린 연약한 아이, 12살배기 아이였고, 그 다음에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무려 12년 동안이나 그 병 때문에 고통을 받는 그런 연약한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치유의
대상으로 삼으셨던 존재가 베드로의 장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중년이 넘어선 노년에 가까운 한 여성, 그 여성을 주님이 맨 처음 치유해 주셨어요. 맨 처음 치유받은 사람도 여자였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주님께서 따라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여성인 것입니다. 왜 여자요라고 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따라라고 말하셨을까요? 사회적으로 보면, 문화적으로 보면 여성들의 입지는 당시로서는 굉장히 보통 남성들의 주류 반열에서 소외되어 있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사람 숫자를 계산할 때 여자는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주님은 이 여인들을 대하면서 따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들아, 내 아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다정하게, 아주 사랑스럽게 이 여인들을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28절에 보면 바울 신학에서도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했어요. 창세기를 보세요. 그 옛날에 기록된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에 대한 모든 남녀에 대해서는 공평해요. 평등합니다. 똑같이 소중한 인간인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 당시에는 사회적으로 여인들이 취급을 제대로 받지를 못했지만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해 주는 내용입니까? 주님은 지금도 사회적으로 어떤 계층적으로 별 볼 일 없이 아무것도 아닌 자처럼 느껴지는 그들에게조차 주님은 지대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유명하냐, 얼마나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느냐, 주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으신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주님은 가슴에서 손을 얹으면서 나를 향하여 관심이 많다. 믿으십니까? 나에게 관심이 많아요.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이들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딸이라고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딸이라고. 두 번째로 이 두 여인의 공통점은 1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공통적입니다. 야이로의 딸은 12살이었습니다. 12살. 언제 아마 이 아이가 죽게 된 이유가 질병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언제 질병에 걸렸는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병에 걸려 이제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와 있는 것입니다. 12살이 12살. 12살밖에 안 됐어요. 초등학교 5학년. 그런데 이제 죽게 생긴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그 병을 앓은 지 12년이 되었어요. 12년 동안을 하혈하는, 여자가 하혈한다는 게 얼마나 고통입니까? 지금도 그런데. 하혈하는 병을 12년 동안을 앓고 혈루증으로 고통받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병이 시작되었을 때 야이로의 딸이 태어났어요. 12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나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12명이었고 이스라엘의 지파도 12이었습니다. 12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다시 말해 여기다가 왜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넣었을까요? 이것은 두 여인에게 모두 부정적인 측면에서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 야이로의 딸은 이제 그가 겪는 질병으로 인해 그 수명이 꽉 찼어요. 비록 12살이지만 이제 그 질병 때문에 살 만큼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꽉 찼어. 완전한 것입니다. 또한 12회를 하혈하는 병을 앓고 살았던 여인은 이제 그 병을 치료받기가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2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 즉 병색이 더 심해진 거예요. 가정 방법을 동원하여 치료를 받으려고 애를 썼지만 다 무용지물이 된 것입니다. 이제 병이 이 여자를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공통점이 있다면 이 두 여인은 모두 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멈추지 않는 기관차에 올라탄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소녀는 육체적으로 죽어가고 있었고 혈루병을 앓던 여인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야이로가 딸을 고쳐달라고 부탁한 후 예수님은 회당장의 집으로 가던 도중에 이 혈루병을 앓던 여자가 와서 허락도 안 받고 예수님 옷에 손을 댔는데 그만 그 병이 다 나은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일을 하느라고 그 여인과 대화를 하는 와중에 시간이 약간 지체가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나쁜 소식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주인님, 회당장님, 딸이 죽었어요. 그 사이를 못 참고 죽은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해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이 야이로도 그동안 자기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했다는 이야기예요. 하다 되지 않아서 결국 목숨이 경각에 달린 순간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잠깐 지체하는 사이에 그만 이 여인은 어린 소녀는 죽음의 열차에 올라탔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고 말았어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멈추지 않은 기관차에 올라탄 사람이 바로 이 두 여인만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늦춰보고자 하나 그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뛰어내려보고자 하나 그것 또한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마지막이 돼서야 비로소 주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소녀의 아버지도 그리고 혈루병으로 갖은 고통을 겪었던 그 여인도 말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인생이 참 불쌍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이들의 부탁과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셨고 그들을 찾아 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을 고쳐주셨고 살려주셨습니다. 혈루병을 앓던 여인은 어떤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었을까요? 이 여인은 영적인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이 말씀이냐면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은 율법에 의하면 부정함과 관계가 있어요. 레위기 15장 25절 말씀에 보면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앉았던 자리도 부정하고 그 다음에 그 여인과 만나거나 그 여인을 만지는 사람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부정하다는 것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측면에서 죄를 지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갈 수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언제까지? 하혈이 멈출 때까지. 근데 이 여자는 12년 동안을 그 병을 앓고 있었으니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릴 수 없었어요. 피가 그쳐야 가죠. 그러니 12년 동안을 영적으로 목말라 있었던 심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제사하고 성소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목회적인 돌봄을 받지 못하고 살았어요. 더욱이 그 여자가 있는 장소도 불결하니 사람들이 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여자를 만지는 사람도 불결하니 부정하니 사람들과의 만남도 갖지 못하는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그는 죽어가고 있는 심령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칠래야 고칠 수 없는 질병 때문입니다. 앞에 있는 야이로의 딸도 비록 어린 나이고 앞날이 창창했지만 병이라고 하는 큰 산 앞에 놓여 있었어요. 갖은 방법으로 해결해 보고자 했지만 여전히 자기 앞에 있는 그 큰 산은 여전히 큰 산이 되었고 자기 앞에 있었던 바위 덩어리는 여전히 옮길 수 없는 큰 바위 덩어리가 되어 이 두 여인을 모두 짓누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두 여인은 모두 아주 지금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상황이 되었을 경우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두렵고 죽음이 두렵고 미래가 두려운 상황이 바로 이 두 여인 앞에 놓여 있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삶에도 바위처럼 놓여 있어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될 것만 같았는데 언제나 그 문제는 내 앞에 놓여 있고 옮길 수 없는 문제가 되어버렸고, 그래서 나는 나름 생각하는 것입니다. 야, 이제 이것은 내 평생 함께 가야 하는 문제인가 보다. 어쩔 수 없는 문제인가 보다. 그래서 그 문제가 늘 발생할 때마다 그러려니 하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팔자다. 그러려니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야이로의 마음속에도 이미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포기하고 싶은, 또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몰라요.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다. 누가 나를 이 고통의 순간에서, 이 두려움의 구렁텅이에서 나를 건져내주고 빼줄 것인가? 그때 야이로에게 들려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접할 수 있었고,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병자를 고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유일하게 남은 소망이 있다면 예수님을 찾아가 내 문제를 주님께 의뢰해 보는 것, 딱 그거 한 가지밖에 더 이상 남은 것이 없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 생각을 가질 때마다 두 사람에게 모두 다 처음에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라고 생각을 했겠지만은 상황이 악화되고 어려워질수록 이들 마음에는 이제 그것밖에 방법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주마 하고 회당장의 집으로 이동하는 와중에 또 다른 곳에서, 또 다른 공간에서 나 또한 주님밖에 내 삶의 소망은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특별히 이 여자는 누구하고의 접촉이 허락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사람들이 있는 곳도 아니고 또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까지 나 때문에 불결하게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여자가 고민하다가 생각한 것이 뭐냐? 사람들의 틈 속에서 자기 자신을 감춘 채 예수님의 옷만 스치기만 해도 나는 나올 수 있을지, 이 생각을 반복해서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겪고 있는 그 어떤 것도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간절한 소원을 아시고 들어주셨고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힘을 넘어선 구원이 필요한 순간 주님은 그들이 내민 손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잡아주셨고 고쳐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돈을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다른 어떤 선행을 원하지 않으시고 오직 내가 너에게 그것을 해주리라고 믿는 믿음 하나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어쩌면 두 여인의 절망적인 상황이 오히려 예수님을 향한 절박한 소망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400명을 거느리고 자신에게로 달려오는 20여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복수심에 불타는 형 에서를 생각한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홀로 남아 천사와 씨름하며 제발 나를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천사와 씨름했어요. 절박한 상황인 것입니다.
돌아서서 라반의 집으로 갈 수도 없고 돌아서서 아버지 집으로 가자니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는. 그렇습니다. 좀 절박해져야 주님을 찾아요. 웬만큼 절박해서는 해결 방법이 따로 있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과연 무엇이 절박합니까? 야르의 딸은 결국 죽었어요. 그의 수명이 질병으로 끝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모든 것을 체념한 채 장례를 위한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여자아이는 이제 죽었으니까 끝났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와도 어찌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으니 사람을 다시 보내서 예수님을 여기까지 어려운 발걸음을 하지 않으시도록 주님을 그만 괴롭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 텐데 나까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을 힘들게 하면 되겠느냐? 여러분 그렇게 힘들면 그분이 하나님이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힘들어서 하나님이시겠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에 힘들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에 애달파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우는 모습, 떠드는 모습을 바라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9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아니 죽었는데 잔다고 말하네. 아이고 저런 정신 나간 사람이 있나? 병으로 인해 죽었으면 죽은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은 불가능한 거야. 이걸 내 힘으로 어떻게 한단 말이야. 할 수 없지 뭐 그러려니 하고 팔자려니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지. 짓눌린 채로 아파하고 힘드는 채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굳이 죽었음에도 죽은 것이 아니라 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여자아이가 죽어있는 방으로 들어가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소녀가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죽었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사람들이 생각이나 일반적인 사회적인 흐름이나 인생의 법칙으로 가둘 수가 없어요. 그런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역사지만 그것으로 그 믿음의 역사를 가둬놓을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죽음은 끝이에요. 죽음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파괴력이 있는 권세입니다. 죽음 앞에 떨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으며 죽음 앞에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강력한 권세도 예수님께서 잔다라고 말씀하면 자는 거예요. 그 순간 죽음의 권세는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세상이 정한 법칙과 원칙과 흐름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주님의 말씀으로 역행할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고 변화될 수도 있고 깨져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두려움과 문제들 앞에 내가 그 문제들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밖에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내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100사람이 나를 찾아와 안 된다, 틀렸다, 불가능하다 말해도 주님을 향하여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이고 그 믿음 위에 주님은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라디오를 틀어보세요. 아무리 이렇게 돌려도 소리가 안 나잖아요. 근데 방송국에서 보내주는 주파수와 딱 맞을 때 뉴스가 나오고 노래가 나오고 그러는 것입니다. 91.1 헤가메르츠인가 뭔가 딱 틀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영적인 주파수예요. 할렐루야. 내가
믿나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해도 안 돼. 이미 해봤어. 다른 거는 몰라도 이거는 어려워.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까? 다윗도 그런 기적이 일어날까? 왜 그런 생각을 한다고요?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항상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움을 버려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움을 내동댕이 쳐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려움을 내동댕이 쳐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 어렵다, 해봐도 안 되더라, 시간이 12년이나 지났잖아, 더 악화만 됐어, 다 죽어가고 있잖아, 죽었잖아, 틀렸어, 이제 끝난 거야. 주님이 오시면 돼요. 주님을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으로 선포해버리면 죽음의 권세도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 소녀를 죽음으로 가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어나라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에 죽음이 그를 가둘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앞에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왜 여전히 두려워하시며 두려움에 갇혀서 사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 그랬었으니까 언제까지 고기에 묶여 있을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앞으로의 삶을 과거에 발목 묶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회개하면 성경에 보면 요한일서 1장에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놀라운 것은 기억하지도 않으신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 내가 지은 그 회개한 죄를 더 이상 너의 발목을 묶는 일에 내가 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자유케 해주셨다면 왜 우리 스스로 두려움의 도화줄에 나를 묶고 매야 하는 것입니까? 내동댕이 쳐버리십시오. 이미 해결은 난 것입니다. 능히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행한 이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 즉시로, 아니 이미 이 여인이 예수님을 손대는 순간에 그 즉시로 혈루병이 나왔어요. 믿음이 그 여인을 고치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그 여인에게로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통로가 되는 거예요. 소녀야 일어나 걸어라. 42절에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크게 놀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이 부흥성회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바위를 움직이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해도 옴딱달싹하지 않았던 일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이 귀한 부흥성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께로 간 것처럼,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처럼 나의 산 같은 문제, 파이 같은 문제를 가지고 가 주님께 아뢰을 때에 죽음도,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결코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응답의 주인공이 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